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이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여러분들의 책 친구 유료 책방, 저는 용도사입니다.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그 조태구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바로 따라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뭐 보기 전에 먼저 남깁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새벽 3시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좀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느슨한 기독교 서적계를 긴장하게 하는 주제로 좀 묶이는 책들이 있어요. 1세기 기독교를 주제로 한 책들이 요새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 뒀다가 오늘 좀 마음먹고 관련된 책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원 혹은 기독교의 발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싹 다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한 10권 넘고요. 20권은 좀 안 되는 책들을 한번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들 중심으로만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기독교 관련된 책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픽션, 약간 역사소설이라고도 하고 팩션이라고 하는 그 역사소설 관련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논픽션, 약간 이제 학술서적 혹은 역사 혹은 사회학적인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먼저 픽션부터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쉬운 책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약간 어려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픽션 책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RBP 1세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 1세기 기독교 책들을 좀 알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호주의 신학자가 굉장히 오래전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20년 전인가 나왔었고, 다시 최근에 좀 출간이 되면서 1세기 기독교의 붐을 좀 이제 일으켰다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이렇게 총 3부작으로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2권과 3권은 전 세계 아무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최초로 출간됐다는 게 이례적이고요. 굉장히 얇고요. 로마의 시민이었던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1인칭으로 시작하는 소설인데, 그 사람이 우연히 교회 가정 공동체를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교회 공동체를 우연히 만나서 환대를 받으면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기독교를 자기의 그 종교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이제 2편에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1세기 시민이자 이제 기독교인이 된 푸블리우스가 어떻게 그 로마에서 살아가는지가 나오는 일상 이야기고요. 3권에서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그 기독교인으로서 좀 선교적으로 살아내는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좀 이제 일상에 관련된 일상의 복음, 일상의 선교 관련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요. 지금 이제 읽으셔도 굉장히 짧은 스토리지만 좀 인사이트도 굉장히 있고요. 좀 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 시리즈 책으로 먼저 1세기 기독교를 좀 입문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화책도 있습니다. 의인을 찾아서, 여러분 에콜툰 아시죠? 네, 의인을 찾아서라는 1세기 역사 스릴러를 이제 출간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실물 갖고 있는데, 예수시대 역사 스릴러 의인을 찾아서. 여러분 그 복음서 보시면 예수 대신 풀려난 죄인 아시죠?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바라바가 주인공입니다. 상상력을 더해서 그 바라바가 어떻게 그 당시에 사형대까지 올라갔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라바가 어떤 정치적인 범죄자로서 어떻게 거기까지 오르게 됐었는지를 좀 그리는 이제 스릴러인데요. 1세기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제 유대 배경에서 어떤 그 난투와 그 어떤 그 스릴러와 음모가 있었는지를 이제 잘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이어서 또 환영과 처형 사이에서 메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의인을 찾아서 이 책이 굉장히 좀 비슷한 역사 스릴러 같은 느낌입니다. 이 환영과 처형 사이에서 메시아는 좀 더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죽음이 그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선입견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빌라도라고 하는 어떤 그 로마의 정치인에게 좀 더 원인을 찾는 그런 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권이 다 약간 신약 성서를 배경으로 했지만, 신약 성서 텍스트를 다룬다기보다는 예수님과 이 예수님 살았던 배경을 밝혀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책들이에요. 읽고 나면은 성경 지식이 있거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의미 있게 읽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이 책이 나왔어요. 이야기 베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영국의 그 이제 여성 신학자 폴라 구더가 쓴 책인데요. 이 책도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1세기를 살았던 여성의 삶은 어땠을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울 아시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그 베베를 주인공으로 해서 베베의 삶이 어땠을지, 1세기 여성의 삶이 얼마나 그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기 여성에게 1세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신학적인 분석과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감동스러운 소설입니다. 여성 독자분들이거나 여성으로서의 신앙이나 여성으로서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일주일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출판사에 좀 나눠서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레서원에서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나 혹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굉장한 배경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실제 그 1세기의 도시에서 일주일간 보내는 그런 삶들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되실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구성해서 쓰는 소설이기 때문에 술술 읽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설들입니다. 같은 원 시리즈인데 CLC라고 하는 신학 전문 출판사에서도 나온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 함락 후 일주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 책도 그 예루살렘 함락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그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을지,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역사거든요. 그 이후의 배경이 어떻게 펼쳐졌을지를 전문 신학자가 좀 펼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책을 펴낸 부고분 출판사에서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을 곧 출간하는 것 같아요. 그 네 권이 이제 같은 시리즈고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쭉 살펴보셔도 좋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의 신학자들이 이런 소설화, 기독교 콘텐츠 혹은 신학 콘텐츠의 소설화를 계속해서 좀 도전해 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1세기 기독교 픽션 관련해서 약간 클래식 혹은 뭐라고 할까요? 기준 같은 책이 있는데요.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이야기로 본 예수와 그의 시대인데요.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고요. 복음서라든지 역사적 예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신학자인데 약간 사기 캐릭이죠. 이 픽션까지도 너무 잘 써서 이 책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출간됐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좀 출간이 됐습니다. 약간 역사적 예수나 예수 배경 관련돼서 단 한 권을 읽으셔야 한다면 이 책을 당연히 읽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픽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짧게 이제 좀 이야기해드렸는데 한 권 한 권 어떤 책을 고르셔도 분명히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을 지금 골라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논픽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픽션은 기본적으로 약간 신학적이거나 혹은 약간 인문학적인 책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한 번은 좀 곱씹어 볼 만한 도대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유대교의 굉장히 변방에 이단 분파 같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 종교가 되었나, 이것이 굉장한 여러 학자들의 사실 이제 호기심과 질문의 근원이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해낸 책들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제 원제는 첫 도시 그리스도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계 이제 기독교 혹은 바울계 공동체라고 하는데 1세기 기독교에는 다양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베드로, 뭐 야고보, 또 누가 있더라, 아볼로, 뭐 바울, 요한 등등 있었는데 도시에 주로 진출했던 그 중산층 정도의 바울계 기독교를 사회사적으로 신학 그리고 또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총동원한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신학계의 지평을 좀 바꾼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좀 뒤집어 놓으신 그런 책인데 1980년 초반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전 독서 모임에서 읽었는데 사실 거의 한 40년 전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통찰과 인사이트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사회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책으로 1세기 기독교를 다룬 책들은 대부분 다 이 책에 비쳤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요앤 믹스는 이제 예일대학교의 이제 교수였는데요. 독일 신학과 특히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서, 그러니까 신학, 사회과학, 그러면서도 이제 역사, 이런 여러 가지 문헌학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바울계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면모였는지를 좀 다각도로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이 저술을 할 1980년대만 하더라도 막시즘의 그 사회과학적인 렌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1세기 초기 기독교는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민중, 또 그런 민중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층민 혹은 그런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도시 바울계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1세기 당대 문헌이라든지 성서 구절 혹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굉장히 중산층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었고, 오히려 약간은 좀 하층민보다는 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1세기 공동체였다는 것을 좀 처음으로 좀 이렇게 주장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 책이 재밌는 게 바로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웨인 믹스의 책을 통해서 굉장한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좀 쓰게 됐다고 그렇게 서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이제 사회학자고요. 특히 미국의 신흥 종교의 어떤 발흥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권위자인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신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사회과학자로 봤을 때 도대체 1세기 그 변방에 있던 그 유대교 분파가 어떻게 이 세계 종교가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이 사회과학자도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펼쳤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그런 사회과학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발흥의 원인을 좀 살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웨인 믹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초기 기독교의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만 하더라도 성차별이 아주 컸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성을 환대하고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의 출산과도 이어지고 기독교 공동체 인원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 로드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과학자도 1세기 기독교가 하층민의 종교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산층의 종교여서 가능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역량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회학자가 또 최근에 책을 냈는데요.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고 번역된 책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원제 자체가 더 트리움프 오브 크리스티애니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승리, 약간 기독교의 승리가 원제고요. 우리말 부제는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라고 되었습니다. 전작에서는 기독교의 발흥을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기독교 전체 역사를 좀 다루면서 역시나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세계 최대 종교가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오해나 혹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뒤집습니다. 이제 또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요. 종교인의 입장이나 신학자의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서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데 1980, 90년대의 학계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학자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인데요.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이게 성서 문헌을 다루는 이제 역사학자인데, 원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였다가 지금 이제 비기독교인이 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그 인문학 책 여러 권이 출간이 좀 된 기독교 비판, 기독교 비평 관련된 유명한 기독교 작가고요. 재밌는 게 이 책은 또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사회과학자 영향을 받아서 로드 스타크를 비판하려고 로드 스타크의 책을 비평하기 위해서 출간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책 원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도 원제가 똑같습니다. The Triumph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두 권이 같은 원제로 이 바트 어만이 몇 년 뒤에 일부러 같은 제목으로 이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로드 스타크를 좀 여러 군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로드 스타크가 그 기독교 자료, 특히 초기 기독교 자료들을 다룰 때 그 역사적인 문헌들을 좀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좀 편향적인 문서들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호교론적인 친기독교적인 그런 문서 같은 것도 많이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고요. 로드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 책에서 10년당 40%로 투사한 기독교 인구 성장이라는 그래프를 제시한 적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서기의 한 30년부터 한 300년도까지를 로드 스타크가 그 기독교 인구를 10년당 40% 인구 성장 비율로 해가지고 표를 제시한 게 있는데,
그 표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학계에서. 근데 바트허만이 그거를 좀 비판하면서 교정을 좀 합니다. 근데 바트허만은 어떻게 좀 교정을 하냐면, 서기 30년에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20명이었다면 서기 400년이 되면은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된 것으로 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는 웨인 믹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1980년대 이제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고 사회과학자가 내가 사회과학자로서 좀 나도 참여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고 좀 이 1세기 기독교의 기원에 관련해서 좀 기여하고 싶다 해서 책을 이제 2권 냈고요. 그 책을 역사학자가 보고 나서 좀 비평을 이제 한 책이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입니다. 좀 이어서 읽으니까 굉장히 좀 재밌고요. 지금 다 말씀 못 드린 다양한 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시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지론자,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신학자에 따라서 또 입장이 좀 갈리기도 하고 또 겹치는 입장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소개해 드릴게요. 1세기 공동 읽기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네, 예수시대 기독교 전승은 어떻게 형성되고 보존되었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헌학 관련된 책이고, 기본적으로 이 저자, 호주의 신학자인데요. 이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좀 바로 좀 펴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의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그 편지로 이제 주로 이루어진 신약성서라고 하는 전승이 어떻게 후대에게서 전달되고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게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그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모방, 아니면 암기, 뭐 구전, 기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이 학계에서 있었는데,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공동 읽기라고 하는 새로운 좀 이제 관점을 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1세기 당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얼마나 텍스트를 함께 들으면서 한 권의 텍스트를 누군가 낭송하면 그걸 함께 듣는 게 이제 공동 읽기거든요. 그 공동 읽기라는 문화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를 그 당시의 문헌들을 아주 방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헌들이라든지 뭐 어떤 쪽지, 편지, 엽서, 뭐 낙서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동 읽기라고 보일 만한 어떤 그런 것들 다 가져와요. 그러면서 당연히 성서 전승도 공동 읽기를 중심으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책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긴 했지만 약간 아쉬움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동 읽기라는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새롭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 읽기 사건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이어서 이거를 공동 읽기 사건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에 있는 재미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읽기 사건을 문헌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방대하게 펼쳐져 있었는지를 자료를 제시하는 그 어떤 1차적인 목표 자체는 이렇지만, 그 외에 어떤 이 책에서 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단행본으로서 주는 인사이트 같은 거는 좀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제목으로도 출간된 책이 있죠. 네, 이 책인데 표지가 이쁘네요.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으로 저는 이 저자를 전에 읽었었는데,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약간 급진적인 종파가 있어요. 제세례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종파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저자입니다. 부제를 보면 로마 제국 안에 뿌리 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인데요. 이 성장 비밀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사회학적인 용어, 예를 들면 뭐 체득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습관 혹은 사회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비투스로서의 어떤 예배 혹은 아비투스로서의 전례, 아비투스로서의 어떤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으로서의 인내라고 하는 감각과 감정, 운동, 예를 들면 어떤 뭐 선교 운동, 뭐 프로그램, 뭐 미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꾸준하게 삶 속에서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면서 인내했던 그 결과야말로 진정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습관이자 어떤 그런 몸에 기록된 어떤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세기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화로 시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학자인데,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진짜 제대로 기독교를 회심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좀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집행이라든지 그런 사건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예배 생활, 그들이 어떻게 교리를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모여서 예배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 요새 좀 화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이제 박용호 이제 저자분이 쓴 책인데, 시카고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포항에서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1세기 교회의 담론 같은 걸 총 정리하면서도 좀 대중적으로 아주 이게 좀 쉽게 쓴 책인 것 같아요. 그 책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독서 모임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제가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픽션 책 로버트 뱅크스의 책을 조금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너무 그 현대식 가정교회 모델로 너무 이상적으로 초기 교회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한 것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아무튼 다양한 이런 1세기 책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놓친 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읽은 책들 중심으로 좀 해드렸으니까 이 책 있잖아요, 뭐 그런 책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진짜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들의 책 중에서 초기가 사실은 가장 맨 서두에 초기 기독교 역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사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최근에는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1세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기원 관련된 이 주제를만 가지고 단행본으로 좀 책들이 계속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주제에 맞춰서 책이 좀 출간되는 흐름은 상당히 다양한 우연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출간되는 거여서 어떤 단 하나의 원인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출판 마케터로 생활해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기독교 책 출간이 뭐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 종교가 되었지? 어떻게 2000년 만에 유대교의 이단 사실 분파였던 그 기독교가 수십 명밖에 없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거대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됐지? 이것은 약간 모든 학자들의 사실 미스터리 같은 궁금증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발현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뭐지? 도대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좀 안 좋고 앞으로 이제 비종교 인구도 너무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2030 세대에게는 특히나 더 이제 10대 때들에게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낯선 이제 종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종교 자체가 이제 비종교화가 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나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도대체 초기 교회는 도대체 어땠을까? 초기 교회는 도대체 어떠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 중심으로 책들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뭐 로마사나 뭐 다양한 역사, 또 사회과학적인 좀 제대로 된 책들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TMI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출간되는 또 중요한 또 그런 또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기독교 출판 내에서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었던 또 주제들이어서 오늘 좀 소개하는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재미는 있으셨는지, 여기까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요. 안녕.